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으신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라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상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모래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씨앗을 심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이 심은데 팥이 날 수 없고 팥을 심은데 콩이 날 수 없습니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데 팥이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원리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따르며 믿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28절에도 야곱의 축복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있고요. 책망도 있습니다. 물론 축복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합당한 유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자에게는 책망을 주고 축복을 받을 자에게는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본래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어디에도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육체로 썩어질 것을 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소첩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의 수첩을, 즉 자기의 작은 어머니와 동침하고 간음하는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죄악이 됐고 그래서 그가 장자의 축복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삶으로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또 시몬과 레이도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살인입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성은 남자들을 속이고 그들을 모두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왜 오늘 예언을 할 때 그들의 모임에 들지 말지어다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선을 긋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축복은요 그들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결과와 열매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넷째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말하고 모든 형제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파는데 동조했었고 요셉을 함께 쉬게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의 생명을 지키는데 일조하긴 했지만 그도 동일하게 요셉을 파는데 동조했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며느리에게도 잘못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 첫째 아들과 결혼했던 다말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다말이 그 둘째 아들과 결혼합니다.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것 때문에 유다는 셋째 아들을 주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형제에게 계속적으로 그 형수와 결혼하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동침을 해서 시아버지 아이를 가져요.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유다는 다말이 옳다고 하면서 자신이 아들을 주지 않았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을 했는데 왜 유다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다말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했을 때 유다는 그 잘못 앞에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과 재회했을 때 요셉을 팔았던 모습들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생명까지 놓으면서 희생까지 하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잘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씀 앞에 돌이키는 마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왕위를 영원한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형제들이 또 나오는데 다른 형제들도 별반 크게 차이 없이 축복보다는 저주와 책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와 함께 똑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줍니다.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장자가 받아야 되는 2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보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총리까지 세워주십니다. 그가 정말 믿음을 따라서 거룩한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그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참 심는 대로 거둔 것을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심고 육체를 따랐던 자들에게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회개하는 유다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경외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따르고 성령의 은혜를 따르며 성령으로 심으며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삶에 거룩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간다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거룩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심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유다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유다처럼 회개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도 죄인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회개하는 심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유다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고요. 우리도 죄의 씨앗을 심고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미쁘시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미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다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녀와 세리들이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나의 욕심과 나의 죄들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고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의 열매, 회복의 열매, 치유의 열매가 열리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경외하다는 히브리 원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요셉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이야기해요.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범하는 것이 보디발에게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다고 얘기해요. 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며 자신을 주관하시는 주님인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가장 특징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도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앙망할 때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들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귀한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만났던 친구 중에 한 총신대 다니던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군대에서 이제 샤워실에서 샤워기를 꽂았습니다. 샤워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쓱 꽂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선행을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열심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 샤워기를 꽂으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고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귀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믿음의 순결함을 되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은혜의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항상 순결하게 주님을 바라봤기에 주님이 귀한 열매를 부었고, 다니엘도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했기에 기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시선이 아닌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마음에 두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시며 우리 삶에 좋은 은혜의 열매가 주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기억하신 주님의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씨앗을 심을 때, 회개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의 열매와 회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귀한 은혜의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믿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심으며 여러분 은혜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며 어떤 씨앗을 심으며 살아왔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씨앗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회개의 씨앗을 심으며 요셉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것을 심을 때 거룩한 은혜의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심어서 육체 썩을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